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집중적으로 10개를 모아서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 10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10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2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10개가 집약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표적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한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첫 번째는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 보지 못하는 자가 등장하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등장하는데요.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플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모든 보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디플로이고, 지금 그러한 맹인이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저기서 말 못하는 사람, 이전 버전은 벙어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 단어는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 포커스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0절을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 자,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밝히셔서 먼저 뭐부터 보게 하십니까? 주님을 보게 하세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이 어떠한지, 주님이 어떠한지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자신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말하지 못하는 자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한번 특별히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까? 귀신, 마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말해도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저 사람이 귀가 어둡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마십시오. 아, 마귀가 못 듣게 하는구나. 마귀는 우리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데도, 옳음을 말하는데도, 자신에 대한 좋은 것을 말하는데도 전혀 소리가 없는, 벙어리는 소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소리가 그 사람 안에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고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지 못하니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듣게 하시고 이제 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있도록 했고, 사람들에게 또한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사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듣고 말하게 했다라는 단순한 그냥 치료에 대한 말씀인가? 오늘 이 표적의 초점은 그들이 보게 되었다, 또 그들이 듣고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표적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라 30절과 31절을 다시 보시면 그 눈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밝아진지라,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표적의 마무리가 아니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 그가 예수에 대하여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보게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 말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다. 왜요? 예수는 기적을 일으키고 치료하시고 뭐 능력이 있으시면 이걸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하지 마라 해도 그렇게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봐라. 내가 예수를 보게 되었고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든. 지금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와! 듣지 못하던 자가 듣고 드디어 말하게 되었네. 하나님께도 말하고 사람들에게도 말하게 되었네. 근데 그게 이 표적의 결론이 아니고요. 둘째 줄부터 계속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요. 누구에게까지 전파된 거예요? 바리새인들까지 전파된 거예요. 바리새인들까지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듣고 말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요소를 갖추게 했어요. 증인은 반드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증인은 반드시 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증인은 반드시 그것을 입으로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증인되게 하셨고 그 증거를 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주던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면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는 이제 나가서 세상에 소금이 되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소금이다라고 말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 그는 벌써 증인의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소금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다라고 말해요. 14절도 보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8장부터 이어지던 이 9장까지 이어지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의 마지막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추수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광야를 지나서 어디?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1년 주기로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1년 주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1년을 주기로 살게 하셨고 그 1년은 뭐를 따라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7가지 절기를 따라서 1년이라는 주기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반복되는 1년을 살았는데 그 반복되는 1년은 계속되는 7가지 절기를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복습 한번 해볼까요? 7가지 절기. 첫 번째 절기가 뭐죠? 1월 14일 유월절, 그리고 10월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그 무교절 중심에 안식 후 첫날에 있는 초실절, 그리고요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리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나팔절, 그리고요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를 따라서 1년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이 7가지 절기가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이 7가지 절기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구원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7가지 절기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장막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초막절로 마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절기는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은 사실 그 보내신 땅에서 농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나면서 초실절을 지나면서 추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따라서 농사를 시작하고 절기를 따라서
추수를 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7가지 절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중에 3대 절기를 지키겠어요. 특별히 그 중에 3가지는 제일 중요하다. 3대 절기가 뭐죠? 초실절이에요. 추수죠. 첫 번째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였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두 번째 이것을 큰 절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는 초막절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또한 수장절, 마지막 추수 전부를 거두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절기들은 바로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들은 이 과정 7가지 절기를 통해서 농사를 시작하고 농사를 마무리하는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 바로 영혼을 추수하시는 일, 그들은 땅에 열매를 거두는 일을 마침으로 1년을 마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영혼, 알곡들을 모아들이는 농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죠. 그리고요.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물과 햇볕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이 모든 병을 고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작물에 그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씨도 뿌리고 자라게 하고 뭐 거름도 주고 뭐 적과도 하고 이렇게 돌보아서 결국 뭐라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온 땅,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이 자신의 밭에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물을 주시고 열심히 농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대.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은 추수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농부가 뿌리자마자 바로 거두는 농부는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는 농부는 없습니다. 시간 들이지 아니하고 공 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추수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땀 흘려 농사지어서 결국 추수하시는 농부로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지금 이 세상이라는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에 비를 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돌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열매가 익으면 처음에는 밀도 거두고 보리도 거두고 나중에는 포도도 거두고 각자의 작물에 따라서 그 추수의 시기에 쫙 거둬들이는 추수하는 그러한 추수꾼이다라고 말해요. 좋은 말은 다 나쁜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서 쓰는 바람에 신천지 이러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실 신천신지. 근데 이거 쓰면 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추수꾼이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꾸 좋은 거 다 갖다 쓰는 바람에 우리 주님이 추수꾼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결국 이 땅을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수장절 마지막 초막절에 그들의 삶을 마치고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7절 다시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다? 일꾼이 적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분은 혼자 추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들, 즉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물을 주는데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한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보는데 같이 동참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추수하는. 우리 주님은 추수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추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10가지 표적,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던 모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신 오리라 하신 메시아다. 예수는 오리라 하신 메시아다, 인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렇지만 그분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광풍도 잠재우시고 광기도 잠재우시는 자연적인 영역, 초자연적인 모든 영역들을 주관하시는 인자이시면서 동시에 주관자다,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들을 고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죄인들을 고치시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시대를 살게 하시는, 오는 세대를 미리 땡겨서, 오는 세대에 있는 영생을 미리 땡겨서 받게 하셔서 지금 그 새 시대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 되도록? 일꾼 되도록, 증인 되도록. 그러니 구원에 서 계시지 마시고 일꾼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증인 삼고 일꾼 삼으시는 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 구원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열방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열방의 구원자다라고 말하고, 그리고요,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기도 하고 열방의 소망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보고 그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